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기억하고 또 매번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이죠. 또 어쩌면 기독교의 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표현들은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혹은 삶을 회상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는 혼돈에 빠졌고 또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도 의학계가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라고 쉽게 표현되어지는 현대인들의 맹목적인 돌진과 또 자만, 이성과 합리, 정당과 의무, 그리고 행복과 생존에 위한 열심, 이 중심에 역설적이게도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의 이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가장 앞에 놓여 있는 창조에 대한 본문입니다. 창조 전의 세계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벌써부터 뭔가 웅장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창조전 세계를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의 세계를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 상황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창조에 관하여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보수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의 창조입니다. 물질과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없음으로부터의 창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혼돈하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허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해가 될 수도 있지요. 어떠십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와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혼돈의 원뜻을 찾아보니 형체가 없음, 무형의라는 뜻입니다. 또 공허는 말 그대로 텅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알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죠. 형체가 없는 텅 빈 공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식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혼돈은 여전히 어지러운 상황과 정신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단어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꽉 짜여진 일정과 업무들 가운데에 각자의 지위에 따라 책임과 성실을 요구받으면서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이 바쁨이라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바쁨이 익숙한 사람에게 바쁘지 않음은 오히려 어색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바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이상한 시선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요. 왜 바쁘지 않을까? 저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뒤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함께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쁨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유가 있을까? 여유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열심히 여유를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여유를 추구하는 국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퇴근 후에 새벽 늦은 시간까지 북적이는 번화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좀 잊혀진 시간이 좀 지났지만 꼭 내일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흥을 돋우고 그 늦은 시간까지 즐기는 그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연휴가 되면 국내로 해외로 열심을 내어서 날아갑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해외여행 세계 1위라는 타이틀까지도 우리는 거머쥐게 되었죠. 더욱이 요즘같이 해외 출국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는 호캉스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시키면서 여유를 열심히 찾습니다. 호캉스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내는 것이죠. 호텔방 하나를 빌려놓고 호텔의 질 좋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여가를 보낸다라는 것이 호캉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로부터 호캉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하도 호캉스를 가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텔에서 그렇게 힘들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호텔의 모든 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하려면 너무나 힘든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파를 갔다가 조식을 먹고 또 잠시 쉬었다가 풀장에 가서 놀다가 또 점심을 먹고 그러고 나서 좀 쉬려고 하면 애프터눈 티 시간이 되어서 또 거기 가서 또 차 한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저녁이고 또 저녁에는 루프탑에 올라가서 야경을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통화하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리는 바쁨의 일상을 살다가 쉬려고 하는 여유를 찾는 것도 아주 바쁘게 찾아갑니다. 늘 긴장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조명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혼돈과 공허를 함께 연결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함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원 단어의 뜻 그대로 형체가 없는 무형의 상태가 바로 혼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돈을 늘 바쁨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머릿속에 무언가가 마구 어질러져 있는 삶의 바쁨 그 자체가 혼돈의 원인이 아니라 맹목적인 열심과 또 이성과 합리를 향한 맹신 가운데에 혼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혼돈이 바로 공허라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와 함께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바쁨을 한번 상기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쁨 뒤에 찾아오는 공허라는 그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실체를 우리는 매일 어쩌면 매 순간 경험합니다. 특별히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공허는 그 본질의 실체를 드러내며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헛헛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화 바탕에 나이가 많은 부자들이 그려내는 그런 영화나 그런 책들을 보면 그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수억 대의 슈퍼카도 으리으리한 집도 다 소용없다. 더 잘해줄 걸, 더 안아줄 걸,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거라는 그런 후회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삶을 마감하는 가운데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마음속에 공허함이라는 이름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공허함이야말로 우리를 혼돈에 이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3절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역설적이게도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텅 빈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에 빛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돈하며 공허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하며 타락한 존재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사역 아래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로 생긴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아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자들입니다. 그 불안한 실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가 더 드러나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는 늘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주일을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다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외치는 찬양을 통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겨우겨우 회복되어서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혼돈과 공허를 마주하고 그들과 휩싸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라는 이 재난은 너무 무게를 실을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늘 그래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혼돈과 공허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빛으로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택하여 마지막까지 책임질 아무런 출구가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겠다. 그것의 시작은 빛이며 그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정통 기독교회라면 누구나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창조하신 존재자가 바로 사람, 우리입니다. 3절과 4절이죠.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산해내시는 그 생명이 바로 사람에게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에 기록된 빛은 다름 아닌 생명을 향하는 빛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한, 곧 그가 창조전, 만세전, 창세전, 영원전에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빛은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을 근거해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8절입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요한이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그 빛을 증언하러 사도 요한이 내려온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내려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심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그 창조 사역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충만함 속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흔적을 남기시며 빛으로 질서를 세우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올 자들이 나아오는 가운데에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버리시고 우리로 그 빛, 그 영광의 부활을 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본래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을 뚫고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창조 사역 아래에서 질서로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며 그 기준을 잡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귀한 성도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사역이 무로부터의 창조였다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세워 가심의 창조 사역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창조 사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무능력으로부터의 전환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귀한 의인으로 여김받은 그 능력으로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의 상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도 세상의 온갖 때와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또 패배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나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지내다가 때가 되어 주일이 되어 그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여 나아오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교회로의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채워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시니어 목장 권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전화 신방하면서 내용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오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는 모여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귀한 자리에 다시 모여 성도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 날이 올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워짐의 사역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의 사역을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이 각자의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어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교회를 또한 이룹니다. 무능력에서 능력으로의 창조 사역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질서의 빛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빛으로 우리를 연결하여 주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창조 사역을 교회에서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우리를 혼돈으로 빠뜨릴 것이며 더욱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난들을 한번 상기하여 보십시오. 우리 전 세대는 이미 공허함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역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60대에서 70대 이상의 분들은 무엇이든 가능했던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며 밖으로는 일을, 안으로는 부모님과 자녀를 양육하는 양쪽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그야말로 슈퍼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로부터 그 보살핌을 받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진 세대를 살아가고 계시죠. 자녀들 살기가 너무나도 빡빡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울까요? 또 20, 30대 청년들을 보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자랐으나 그 혜택으로 인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무한의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또 10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과 함께 그 입시라는 틀에 갇혀서 답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40대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에게만 집중되는 사회의 모습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삶이 때로는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함이 밀려오죠. 또 요즘 기업 문화에서는 윗선배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후배들의 도약이 만만하지가 않아 40대, 50대 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온 세대가 혼돈과 공허로 충만하여 있음을 우리는 진단해 볼 수가 있지요.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와 법대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삶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권도 바닥을 치고 있지요. 일반 직장인들도 이직과 경력을 향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전 인류의 정신은 또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여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너도 진리 나도 진리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 진리의 권위를 전달하려 주려는 그 작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그 AI 시대의 급속도가 됨에 따라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인류의 정신사의 흐름도 언제까지 그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든 AI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질서에, 그 프로그램에, 그 시스템에 아주 익숙해져서 우리를 맞추어 살아간 지도 이제는 어느 제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같은 메타버스의 시대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정신사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와 같은 그 기계와 인간을 동일선상에 놓고 진단하고 그 작업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혼돈의 시대에 어디에 깃발을 꽂고 이 유한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전 세대가, 전 직업이, 또 보편 인류의 정신이 혼돈과 공허를 향하여 급발진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혼돈과 공허로부터 자유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혼돈과 공허 앞에서 빛으로서 질서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능력함을 능력으로 전환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창조 사역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일으켜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자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이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홀로 두지 않고 어둠과 함께 두셨습니다. 빛의 결핍, 빛의 부재, 빛의 없음, 빛의 결여와 같은 표현으로 어둠을 규정하시며 낮과 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빛을 입은 우리를 빛의 결여인 어둠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 어둠에게 질서로서의 빛의 반짝임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 빛의 발함을 보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빛의 결여인 어둠인 세상에서 빛의 충만함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그 어둠의 세력 앞에
빛과 질서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혼돈과 공허에 사용하여 질서를 잡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의 빛을 부여받아 마음속에서 꿈틀대며 역동하는 그 밝은 질서의 빛을 마음껏 담담하게 세상을 향하여 뿌려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 귀한 금언을 우리가 기억하며 요한복음 1장 5절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원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가운데에, 그 이루신 가운데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그 빛으로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빛으로 세우신 저희들을 그곳에 세우시며 특별히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하나님 이 귀한 모임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말씀으로부터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묵상들이, 이 귀한 교훈들이 저희의 삶에 적용되어서 저희가 정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며 소명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 본분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 본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혼돈과 공허로 어지럽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그 질서로 세우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질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내려앉고 복잡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